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이제 좋은 계절이 왔는데 우리의 믿음도 더 좋은 계절이 돼야 되겠죠. 이 시기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소망하고 앙망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나 한 사람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이사갈 지파의 이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정말 그가 마지막 예언 같은,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이제 진술을 통해서 귀한 설교를 우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유대 민족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비단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데반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이 공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는 것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산 지 40년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노예들과 같은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오랜 세월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스데반 앞에 현재 있는 이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은 정녕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세가 된 모세가 어느 날 한 이스라엘 노예가 심하게 학대받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간 애굽인을 마치 자신의 원수인 양 그를 쳐 죽이게 되죠. 이것이 그가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걸치고 있던 옷까지나 모세의 외모의 모양은 분명히 애굽의 왕자의 모양인데 그의 속사람은 정말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애굽인을 원수로 여길 정도로 그가 비록 애굽 왕자로 살았지만 한시도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40세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0세의 나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물정을 다 알만한 나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한참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40세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결코 나이가 어려 치기에 버린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스데반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 유대인들 모두 하나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속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일로 애굽에서 도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노예를 위해 했던 일이 들통이 나면 이것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의 빗나간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모세는요, 동족에게 괴롭히는 자를 죽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죽식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과 달리 역사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를 공개적으로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이때 느꼈던 충격과 상처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실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았는데 역사하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 정작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를 오히려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길로 광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0년이 참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0년이 참해 천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40년이 참해라고 했던 이 말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년이 되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40년이 참해. 이 40년이 참해라는 말은 여러분 모세가 왕궁을 피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또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고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40세가 되던 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제왕의 교육을 받은 출중한 지도자의 소양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모세 부모의 믿음의 양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구원해야 할 자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그래 자신의 아픔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출중한 교육도 받았고 이제 본인이 때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고 도망자가 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되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8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이 40년이 참회라는 것, 이것은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시작한 일에 40년이 지나 드디어 그때가 비로소 도래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40세가 된 분들 한번 훑어보세요. 40세가 된 분들 혈기왕성한 남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80세 된 분 없으시죠? 80세가 된 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은 고사하고 그 80세 노인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되어서 40년이 참회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스스로 나는 지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힘이 없고 이제 내가 뭘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가 이제 충족되었다, 이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참회라는 단어 플레로우는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족이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충족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가 봐도 힘이 있었던 40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된 그에게 이제 됐다, 때가 다 찼다, 이제 충족되었다,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9절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장 2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일로 광야로 피신했고 나그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에 홀로 외로운 나그네로 전락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모세의 신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비로소 모세가 인생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에 지나지 않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 두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이 자신의 고백이에요. 첫 아들을 안고 그가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이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의미예요. 첫 아들을 얻고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하다. 내가 그렇게 다 가졌다고 생각했고 다 내가 누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생이 나그네였더라 라고 첫 아들을 안고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얻었어요. 둘째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 인생은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나는 아니더라. 40년 동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4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주하게 하셨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가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이 빠져 있었어요. 40세 때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그냥 이 땅에 나그네에 불과하다.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 머물지 않고 또 떠나게 돼요. 또 다른 곳에 떠나게. 그런 나그네가 뭘 그렇게 움켜쥐려고, 뭘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인생은 나그네더라. 그리고 정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내기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만 가능하다. 아무리 가지려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쓴다 해도 인생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이 진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80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피신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은 모세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어긋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준 높은 모든 교육을 받고 정말로 거칠 것이 없었던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만이었고 교만이었던 사실을 그가 알게 됐고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하나님부터 시작됨을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40년의 참회, 이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정도면 내가 준비되었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쓰실만 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가 없었어요. 이것은 40세의 모세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항상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시기와 뜻을 나의 시점에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스스로 완벽하고 충분하고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만일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하루속히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망과 분노를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내 때를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조용히 살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없는 종입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죠. 여러분, 종과 노예가 할 일이 뭔가요? 주인 눈치 살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지금 어디 가시지? 뭘 하시지? 뭘 얘기하실까? 눈치 빠른 종은 그를 알아내잖아요. 그럼 그 종은 어떻게 돼요? 늘 이쁨 받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실까?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지금 뭘 하시지? 이번 주에는 나를 뭘 어떻게 세우시지?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사실은 모세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임자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40년의 인생이 다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바라보지 못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거라고 했던 자신만만했던 40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모세의 광야 여정은요, 그야말로 인내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인간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인내가 있어요. 인간의 인내가 없이는 약속의 성취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성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다른 말로 연단이라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 인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없어요. 성경은 늘 그래왔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인내가 주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내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통과하시라고 해요. 인내는 여러분, 인내라는 그 시간은 참 힘든 고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기도 해요. 끝을 알 수 없는 지리한 인고의 시간을 요하기도 해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단순히 서두르지 않고 그냥 마냥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인내의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과 그 인내의 시간에 원망과 분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더 한 발 한 발 조금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인내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늘 번번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여러분, 내가 인내라는 시간을 잘 다루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못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예.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는 거는 우리가 그 인내를 잘 다루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멀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내를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내를 잘 다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그 인내를 잘 다루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를 자신이 못 박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과 시기를 자신이 정하지 않아요. 그 시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일임을 해요. 이런 사람은 인내를 빨리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 자체도 그 시기를 내가 못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 중요한 이 도구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걷어내실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내라는 도구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가 주는 유익을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먼저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인내로서 자신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계속 이어서 로마서 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저는 과정이 다 인내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기 경중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 다르지만 지금 인내의 시간인데 이거 여러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내를 사용 안 하실 리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늘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내는 누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다루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 40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의 훈련이 단지 인생이 나그네의 힘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셨고요. 80세가 된 그가 자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일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로 도주한 도망자 모세를 정말로 세심하고도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도망한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 가요? 목이 말라 우물 곁으로 갑니다. 그때 목을 축이고 우물가에 쉬고 있었어요. 그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7딸들이 바로 이제 양떼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동네 불량배들이 따라와요. 모세가 그 불량배들을 쫓아줍니다. 모세가 이 무술도 잘했나 봐요. 그죠? 왕자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문무를 겸비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세가 불량배들을 쫓아주게 돼요. 그래서 물을 길러온 처녀들이 집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그를 데려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딸을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여기까지 온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라도 하나님 정말로 어긋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지금 참 힘들고 하다나 왜 나에게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어긋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래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모세가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은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정도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를 도왔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모세가 도움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알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앞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는 속사람은 철저하게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과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였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조금씩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세심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주님 붙들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때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시점도 내가 정하지 마세요. 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됐네, 이렇게 결정한 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가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번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인내하시고 연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